지난 시간에 화목을 이루는 힘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가난하게 되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과 또 귀족과 부자가 된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그 갈등을 풀어갑니다. 그때 그가 깊이 고민하고 던진 말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 말이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비록 형편과 처지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요 그의 백성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공동체도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분열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원수가 가장 기뻐하는 틈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균열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힘을 잃게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벽 재건을 끝까지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을 생각해 보면서 내 자신은 어떻게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굳게 다짐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단의 중상모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해는 이 비방과 협박을 하는 것이지요. 또 이 성벽 건축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이를 그치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이 전략을 전면 수정합니다. 그때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이를 방해했는데 이것이 거의 효과 없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지도자에게 집중하는 전략으로 바꾸는 겁니다. 먼저 그들은 느헤미야를 회유하려고 합니다. 오노 평지로 나와라. 이렇게 회담을 제안하는 것이지요. 못 살게 굴던 사람이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청해 옵니다. 이럴 때 보편적으로 마음의 긴장이 좀 풀어지면서 이 사람이 자세가 많이 바뀌었네, 우리를 인정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래도 화친을 청하는 거니까 한번 나가볼까, 이런 마음 생기기 쉽지 않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속내를 간파합니다. 진정으로 화합과 또 연합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회유해서 현실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얕은 꾀를 가진 불순한 의도다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안을 무시하자 곧 숨은 의도를 노골적으로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 내용이 5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뒷부분은 안 읽었는데, 느헤미야, 당신을 도와준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합니까? 당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 그대로 이것은 당신이 지금 반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이제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고 느헤미야의 심기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역적으로 몰아가는 중상모략 전략, 이것을 펼치고 있는 것이지요. 산발랏은 이렇게 민감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의도적으로 편지를 봉하지 않은 채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봉투를 봉하지 않은 목적이 뭐겠어요?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헛소문을 퍼뜨려 나가기를 기대하고 봉투를 봉하지 않고 전달하게 합니다. 예컨대 우리 지도자 느헤미야가 반역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다, 큰일 났다, 조금만 거기다가 플러스 하면은 그게 계속 소문이 더 살이 붙고 그래서 이상한 얘기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또 산발랏은 참으로 교활한 그런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와 소문에 민감한 존재들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는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허물을 얘기해주면 그 얘기해준 사람과 내가 하나 되고 친해진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거 알아? 그리고 시작하는 이야기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와 내가 지금 친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3자의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이렇게 속닥속닥 이야기를 해주는 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좋은 버릇은 아닙니다. 특별히 공동체의 리더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 교회 한 청년 얘기, 학생 얘기, 또 교회 뭐 새로 들어오신 분 얘기보다도 그 교회 리더에 대한 얘기, 여러분이 즐겨 드실 수 있는 뭐 안주라 그러면 안 되겠는데 주로 이렇게 여러분이 즐겨 씹어 드실 수 있는 대상 가운데 제일 맛있는 안주라 그러면 안 되는데 안주감이 누굴까요? 아마 제가 아니겠습니까? 제 얘기가 만약에 나왔다면, 누가 제 얘기를 한다면 그게 뭔데? 그리고 막 밥을 사줘서라도 그 얘기를 듣고 싶어할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지 않을까. 누구나 어느 공동체나 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의 리더들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가십거리를 만들도록, 또 그것이 살을 붙이고 또 드러나지도 않은, 확실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퍼뜨려 나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모건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나, 그게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누구에게나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졌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어떤 건강한 사람이라도 그의 건강을 파괴할 수 있다. 나는 날개를 타고 바다를 여행한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세계와 모든 나라 곳곳에 갖고 있다. 나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훨씬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다.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또한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중상모략이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중상모략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중상모략이 이렇게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노예를 거느리고 있다. 난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중상모략,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하나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이번에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산발랏이 작전을 펼쳤는데 용이치 않아요. 이제 또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이제 꺾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스마야가 두문분출해서 느헤미야가 그 집에 찾아갔다. 느헤미야가 찾아가는 걸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왜 못 나오고 있을까? 걱정도 되고 궁금해서, 사랑하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찾아가 본 겁니다. 근데 스마야가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자,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언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섬뜩한 예언을 하면서 마치 느헤미야를 위하는 듯, 당신이 죽으면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노력해서 열심히 해온 이 일이, 성벽 공사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와 함께 성전에 숨어 지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챕니다.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어긋난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제안을 거절하지요. 여러분, 영적인 것일수록 잘 분별해야 됩니다.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망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도망치지 않겠다. 도망칠 수 없다 이야기하고, 나 같은 몸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다. 그 율법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급한 상황이어도 제사장이 아니면 이 성소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 신분과 역할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민수기 18장 말씀 보면 7절에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음을 당할지니라.
분명히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사장이 아닌 평신도인 느헤미야를 그가 이 총독의 직분을 가졌으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있는 아주 귀한 인물이기는 하나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에 대하여서 지금 선지자 스마야가 살짝 그를 유혹하는 겁니다. 너 같으면 들어와도 돼. 내가 얘기하잖아. 내가 선지자인데 들어와도 돼. 몸을 좀 숨기고 그리고 죽음을 모면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을 것이 두려워 성전에 숨는다면 이와 같은 율법의 저촉을 받아서 백성들은 또 느헤미야를 질타하고 신성모독의 죄를 물을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죠. 또 느헤미야와 같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게다가 그는 유대 총독으로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자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본인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고 주변 사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사람의 힘만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말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더디 왔을 때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던 누구죠? 사울왕. 그 사울왕이 어떻게 저주를 받고 버림받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백성의 왕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마음대로 파기하게 되면 망한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절대로 그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맡은 그 직분, 그 이상의 것들,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 그 이상의 것들 생각하고 간섭하고 그렇게 오지랖 넓게 할 필요 없다. 각자가 맡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디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요? 내가 할 일만 잘 기쁨으로 감당하면 될 텐데 다른 사람의 일까지 내가 간섭하고 콩나라 판나라 하고 잘했네 못했네 하고 그러면 꼭 거기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공동체에 잡음을 일으키지 않고 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스마야 선지자는 지도자와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어요. 국론을 분열시키고 느헤미야를 속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말은요, 관점을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를 살짝 틀어놔가지고 우리의 관점을 살짝 이렇게 비틀어 놓으면 그런 많은 것들이 거짓인 것들이 사실인 것처럼 포장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변질되는 거. 자, 이것이 사단이 잘 사용하는 전략인데 이간질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에 동원되어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탈무드 유대인의 지혜서에 보면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는 걸 들어주지 말라 그래요. 그걸 들어주는 순간 너도 죽는 거야. 듣는 너도 죽는 거야. 그리고 그 말의 대상자도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죽는 거야. 그러니 아예 상종을 하지 말고 듣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귀한 전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친하니까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 말 하지 마. 좋지 않은 말은 나한테 안 해줘도 돼. 괜찮아. 나에게 선입견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좀 거부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사단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중상모략과 이간질 전략으로 와서 공동체를 회파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수의 공격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2절에 보니까 깨달은 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깨닫습니다. 야, 이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말씀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신분과 사명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알려주세요.
느헤미야도 분명한 사명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산발락과 도비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성벽 문만 다르면 되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오라 그래? 내 본질적인 사명은 지금 이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완성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 이렇게 분명한 목적의식, 사명의식이 있으니까 일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왜 우리가 수고하면서도 만족이 없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목표, 우선순위가 없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팡질팡하다가 많이 수고하는데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찾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하신 말씀을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보니까 결국 선지자라는 이가 도비야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한 짓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계시의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고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으로 이끄는 그런 이단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깨달은 즉이라고 번역된 말, 이것의 원어 히브리어는 나카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건이나 대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카르라는 말, 깨닫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누가 나에게 말을 해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맞는가? 이거 살피는 거예요.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는가? 살피는 겁니다. 이것이 나카르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기준이 상황에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이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묻고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 깨달음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 할 때 어떤 상황에 내가 들어갈 때 그 즉시로 대답하지 마세요. 잠깐 기도할 틈을 얻으세요. 그거 내가 기도해 보고 대답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요새 잘못 오해해서 기도해 볼게요. 그러면 이것은 완곡한 거절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뜻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처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물었을 때 잠깐 하나님께 묵도하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떤 중요한 말을 할 때,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 전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깨달음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많은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혜이고 원리입니다. 여기 이 분별이라는 말, 이 분별은 특별히 이 성벽을 쌓는 것과 같아요. 무엇이 나가고 들어가는지를 살피면서 필요한 때에 문을 열고 출입시켜 주는 겁니다. 불필요할 때 적이 쳐들어온다든지 위험이 닥친다든지 받아들여서는 안 될 어떤 것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닫아버리는 거죠. 이 성문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것, 이게 바로 분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모든 음식이 다 우리 몸에 좋은 거 아니잖아요. 막 많이 먹는다고 잘 먹는다고 좋지 않습니다. 요새는 오히려 병이 잘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것, 그리고 적절한 양, 적절한 시간 규칙적으로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음식이 없을 때는 무조건 뭐든지 먹으면 좋다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음식도 그래요.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보, 지식 많이 쌓으면 다 좋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이 주는 유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선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읽어야 될 책이 있고 읽지 말아야 될 책이 있어요. 받아들여야 될 사상이 있고 배척해야 될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분별력이 생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는데 이러한 분별력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새벽에 우리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 많이 받으세요 그랬는데 예언, 방언, 병 고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 은사를 주세요.
지식의 은사를 주세요. 그렇게 한번 구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은사를 좀 축복해 보세요. 그러면 판단력이 쓴단 말입니다. 판단력이 있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휘청휘청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판단력을 가지고 세상을 내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근거로. 얼마나 좋은 은사인지 모릅니다. 이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인 공격을 막아내는 원칙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새로운 힘과 영적인 격려, 이것을 공급받는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특별히 그 부분에 많이 주목해요. 여러분이 세상 사는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수요일 날 와서 그냥 한번 하나님 앞에 그냥 팍 터뜨려 보세요. 마음에 그냥 콕콕 누르고 있었던 거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외치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좀 힘 좀 주세요. 하나님 좀 이 길을 좀 곧게 펴지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고 쏟아놓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면서 또 내가 무장을 하는 겁니다. 내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이 내게 들어오려고 할 때도 영적인 저항력, 면역력이 커지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어떤 걸 원하십니까? 저항력이 커져서 병이 안 들어오는 게 좋습니까? 이미 들어온 병이 고쳐지는 게 더 좋습니까? 네? 병 고치는 거 좋긴 좋죠. 그런데 기왕이면 안 걸리면 더 좋지 않습니까? 제가 말라리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말라리아 이 충이 이 모기가 물어서 피 속에 들어와 있어요. 간에도 잠복되어 있어요. 그런데 몸이 약해지지 않고 건강하면요 이겨냅니다. 근데 체력이 떨어지고 극도로 피곤하고 또 이 균이 많아지고 그러면 그때 말라리아 발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한 체력을 갖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렇게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아프지 마세요. 자꾸 그냥 아파갖고 그러지 마시고 아파서 고침받는 것보다 안 아픈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체중을 좀 줄이세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오시고 에너지 많이 쓰고 그러면 체중이 좀 줄어들 거예요. 그 교회까지 오느라고 걸어오시는 것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될 거고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 저녁에 하나님의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했어요. 처음 1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정황을 들었을 때 기도했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구하기 전에 기도했고 대적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때 기도했고 대적들이 협박할 때도 기도했고 경제적인 몰락, 부자와 귀족들의 착취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졌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때도 기도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도 기도했어요. 스마야 선지자 얘기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일할 때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매사에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과업을 잘 완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니까 내 경험과 판단대로 내 지식 그 알량한 것 갖고 하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책임은 다 하나님께 돌리고 그게 뭡니까? 먼저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원수 대적들에 대한 처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총독입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권한을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왔어요. 같은 동족이지만 어쩌면 제일 힘 있는 사람이에요. 뭐 민장들, 백성의 대표들 아무 소용없어요. 강대국의 권한을 갖고 와서 경찰력을 동원해서 잡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선지자들만 골라서 그들을 다 처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지혜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뭘 좀 해보려고, 원수 갚으려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군가 회의에 빠지고 또 자신감을 잃고 두려워하는 것은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이 모든 것이 내게 달렸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나의 무기력함을 발견하고 회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뭐를 좀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갚지 못하는, 갚을 수 없는 나의 여전히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짜증나고 회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처벌하시려면 처벌하시고, 마음을 고쳐주시려면 고쳐주시고, 내가 이렇게 되어진 상황 하나님이 아시니까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게, 가장 적절하게 여러분의 삶의 그 고통스러운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갚아주고 싶었던 그와 같은 것들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돈 떼먹은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나에게 심한 말 한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돌려줘야지, 언제 기회만 와라. 그러고 있는 분 계시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셔서 그 모든 일들을 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지면요, 에너지가 생겨요.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나만 슬쩍 빠져도 성벽은 복원되겠지, 이런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느헤미야 3장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공사 구간을 42개로 나누고 10개의 문을 만들고 4개의 망대를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모든 집안들이 다 나와서 그 이름까지 아주 빽빽하게 이름까지 다 적어줬잖아요. 그죠? 그들의 이름 다 구역 정해주고 각자가 이 성벽을 완성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벽이에요. 만약에 어느 한 가정이 우린 안 해, 나 빈정 상했어, 이래갖고 한 구석을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벽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느 한 곳이 없어,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전체가 다 만들어져야 성벽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내가 빠진 자리가 있으면 성벽은 절대로 전체적인 연결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곳이 뚫린 성벽은 이미 성벽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연합을 강조하고, 또 여러분들이 다 조금씩이라도 다 적극적으로 함께 합시다 자꾸 주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각자가 자기 자리가 있거든요. 역할이 있어요. 거기를 구멍 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도 나누고 축복도 함께 나누고 고통은 분담해서 더 덜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축복과 기쁨은 배가 되고, 그와 같은 축복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사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참여하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3번째 이 종이를 듭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혹시 오해하실까봐 저도 적었어요. 저는 안 내도 돼요. 근데 저도 적었어요. 이름 잘 몰라서 여기 태양이 발관도 적고 상호로 적었는데 내세요. 굳이 안 내시는 분들은 내셔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지금 이 일에 집중하는 그 집중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 몫이 있거든요. 내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내가 지키겠다는 충성 서약입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책임 있게 행동하고 동참하는 일에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요예배 권사님들 더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수요예배 잘 지켜요. 새벽기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든든한 기둥이 생겨가지고 그 어떤 것을 거기다 얹어놔도 잘 떠받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지 자꾸 직분을 내려놓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아를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저는 직분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쳐 쉬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고 재충전해서 돌아오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쉬는 게 아닙니다. 저 좀 더 쉬었다가요, 그렇게 쉬다 큰일 나요. 여러분, 그냥 주님의 품 안에서 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가 다시 얻어야 거기서 새로운 활력이 일어나고 쉼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절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회의와 혼란, 분열, 이간질 등이 일어날 때 정말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그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루시퍼가 자기 자리를 떠나서 사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자리들을 잘 지키고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그 자리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충성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충성되게 여기셔서 맡겨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만한 힘이 없다고 느껴지면 내 스스로가 그 직분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열어달라고, 힘을 달라고, 더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결국 그 책임, 잘 돼야 되는 책임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어주신 거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떠한 형태의 공격이라도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원수의 공격을 잘 분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역할과 사명을 잘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세워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